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영주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 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40일까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씀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들이 되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사명의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주로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내가 보낼 바 보혜사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님을 가능한 빨리 받아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너희들이 영원히 다 시험을 받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나와서 너희와 똑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소식들을 강력하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오직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것은 성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든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모든 것을 참 무겁게 모든 사역을 맡기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라파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듀나미스, 놀라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해서 이거 서 있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원수가 맺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까지라도 나가서, 아니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지역 땅끝까지 이르렀어. 그와 같은 예수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곳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정인이 위트니스가 되어야 된다. 말투스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정인,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도 부활의 정인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살리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을 살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다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다 부활한, 영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혼자만 안지 말고 나가서 땅끝까지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산송화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자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사랑장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평생의 모든 사명들, 이 세상에 사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진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세상에 사는 이와 같은 세상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네가 사명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가 행한 대로 세상에 사는 날까지 숨쉬고 호흡하는 이와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며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진 이 세상의 이 삶이 하나님을 미리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미리 믿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90편 가운데 단 한 편의 시편이 모세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삶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날아가는 이 순간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명을 제가 잘 깨닫고 주님 주신 이와 같은 날수를 잘 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라고 그러시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사는 날 그 순간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슬픔과 수고로운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지만은 이 계수를, 인생의 계수를 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가족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광야인 수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썬물인 것입니다. 거지에게 이름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썬물 때문에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거지에게 도착하니까 이미 이름이 정해진 것은 마라라는 지역에 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썬물이기 때문에 마라라고 지역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거기 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할 때에 그 시험 가운데 당장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또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라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와 같은 근성이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나무를 가지를 꺾다가 그 물 위에다 던지니까 그때에 그 물이 썬물이 단물로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하시는 것이, 봤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훈련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흐르는 그 땅에서 살 때에 이와 같은 훈련받는 기간이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가운데 규례, 율례, 법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스스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계명을 잘 청종해서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계명들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나는 그때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잊지 말라. 그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The Lord is my healer.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때에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신앙이에요. 광야 가운데 이 여호와 라파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들로 훈련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 가운데서는 나를 회복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나를 소생시키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임을 이 시간도 바라볼 때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의 모든 백성들은 이 모든 백성은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새 일을 행한다시는 것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세상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라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벨리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역사대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한 주간 동안 깃발을 흔들며 살아오셨나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 니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가. 나는 실패해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는 길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때도 여호와 니시, 잘 때도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라의 광야에 왔을 때 어려울 때에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오늘은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를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라파의 오늘 여호와 라파의 신앙을
가지세요. 오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세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의 습관을 치료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습관을 치료하라.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에 원망이라는 것은 사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 가운데 맥상 흐르는 일들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갖는 비방,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이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로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원망은 마음의 선뿌리에 대한 표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선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선뿌리의 마음들이 언젠가 쑥쑥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치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원망할 것과 같은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14장 가운데 보게 되면 거기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말을 탄 군대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 부르는 내용들이 15장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15장 가운데서 후반부에 나타날 말씀인데 15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15장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3일 만에 수리에 와서 물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또 원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은 다시 원망이,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잠깐 이와 같은 일들을, 광야 속에서는 물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A place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미드바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망이 삭트고 있고 원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격언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흩뿌리고 원망할 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바위에 생기다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배은망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광야의 성도는 안타깝고 무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가 상급받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광야 세상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훈련, 이와 같은 일들이 풍파가 불어오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돛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의 믿음의 선택,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특별히 늘 십자가의 안경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안경을 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경을 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을 불렀던 존 뉴턴도 여러분이 잘 생각할 것이에요. 얼마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험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숨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숨지게 되었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처마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함께 놀던 것과 같은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천이나 되는 수만이나 되는 가족들이 더 몰살하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몸에는 헌대가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일어나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주여,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된 일들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이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바라봐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주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옆으로 바라보아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 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욥의 고백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모든 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은혜를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이 찬송을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생애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신앙의 강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강건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가운데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것은 썬 물이라는 것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는 우리 모두는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 크고 작고 많은 고통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마라의 오리지널 미닝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눈물 꼴짝이라는 것 같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인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 작은 아들은 기련인 것입니다. 모압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10년 동안 남편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그 며느리 데리고서 이제 며느리가 따라오려는데 이 모압과 유다의 그 지경에 와서 경계선에 와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잘 살길 바란다.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가니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게 둘째 며느리였던 룻만 끝까지 돌아가라고 말하는데도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제가 죽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복양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룻을 데리고 고향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너무나 다들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손쓰레기를 쥐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한 곳에 더 기록된 말씀이 마라, 히브리 말로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인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다 읽고 왔습니다. 모든 남편이는 다 읽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패신 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옴이라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와 같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고 있던 마라가 되어왔던 나옴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라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마라에서도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마라와 같은 일들을 하고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주면서 시험을 테스트하도록 마라에 있게 하시지만은 엘림에서 쉴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오아시스를 만드는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쫄짱부의 그와 같은 신앙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더 강건한 믿음의 부자가 되고 더욱더 강건한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강건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강건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마라가 됐지만은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룻 때문에 그곳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다 어머니를 잘 복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이라는 귀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오벳의 이름은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은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오벳을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것이. 여하튼 이 신앙의 고백, 룻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가라. 이제는 돌아가서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따라오면 힘들다, 고통이 많다,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에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가진 그곳에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벨리 가족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오늘도 걷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연약합니다. 이와 같은 부족합니다. 나의 모든 아픔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마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강조하던 것과 같이 333 합심 기도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와서 이를 보니까, 교우들을 보게 되니까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전번에는 그냥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지나갔지만은 확인을 하는 것이 이게 건성이 생겨서 참 그렇습니다만, 오늘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 나중에 친교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시간에 일어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이, 첫 시간에 일어나서 첫 시간 가족들과 대화하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요. 하나님, 제 부족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디 곳에 가서 무슨 일 해도 관계없어. 그러나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너를 꼭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붙잡아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는 우리 벨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삶의 치유를 위해서, 영육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며 통곡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참 잘못되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우리가 봄과 같이 히스기야는 건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건강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나간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간구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 나의 모든 왕으로 있을 때에 혹시 주님 앞에서 행한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볼 때에,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드렸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그 사람을 향해서 낫게 하며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뿐 아니라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리라. 사랑하시는 우리 벨리 가족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말라기를 덮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400년 동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에서 나타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네 모든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경외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호와 라파를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모든 것을 영육간을 쬐어주셔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김종호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겸진의 모든 결과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여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호와의 라파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